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는데 생각이 많았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라는 제목도 좋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도 좋았고,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떤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작한 성도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는데 제가 낸 의견은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채택은 안 됐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그 은혜를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 생각했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라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부르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삶,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는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곤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배고픔 가운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애굽의 정예 군대가 그들을 쫓아와 죽이고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 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떡과 고기를 주셨고 애굽의 정예 병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도우셨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 불려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바알에게도 구할 수 있었고 아세라에게도 구할 수 있었고 애굽의 여러 신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었고요. 어려울 때는, 정말로 어려울 때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그때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도움을 구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나는 너희를 택하였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라 부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두 다 예배를 드린다 해서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여술은이여 하나님같이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려고 저 멀리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하십니다.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려고요. 그것이 하나님은 귀찮지 않습니다. 그것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기쁘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어떤 민족이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그 깊은 은혜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 가운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다면 방패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공격, 무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며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어떤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에베소서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억하시죠?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믿음의 방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방패는 듀레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듀라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 대문이요. 이 큰 문.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는 방패를 살펴보면 작고 둥근 방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에 착 밀착하는, 이렇게 왜 스파르타 사람들이 쓰는 방패처럼 이렇게 작은 거 있죠. 그런 방패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종류의 방패는 문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커다란 방패. 영화 로마 군사들이 나오는 그 영화 보면 글래디에이터라든가 거기에 나오죠. 커다란 방패입니다. 그래서 약간 몸만 숙이면 전신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패라는 표현 속에 담긴 그 방패는 이렇게 문처럼 생긴 큰 방패. 그래서 이렇게 몸을 좀만 숨기면 그 방패에 전신을 숨겨서 화살이든 창이든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이 방패는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죽을 덧대는 거죠. 여러 겹을 덧대서 오히려 나무나 철보다도 훨씬 더 강한 재질의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할 때요, 이 로마 병사들은 이 방패를 그냥 가지고 나가지 않고 하루 전부터 물속에 이렇게 깊이 잠겨둔답니다. 그러니까 가죽이니까 물을 머금겠죠. 이 방패가 가죽이 물을 머금고 이렇게 물이 잔뜩 묻은 상태로 나가면, 예전에 왜 불화살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글라디에이터라든가 이런 영화 보면 불화살을 쏘죠. 왜냐하면 방패에 꽂혀서 이 방패가 나무로 되어 있으면 타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유황과 역청같이 불을 잘 태우는 그런 것들을 딱 묻혀서 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 방패를 갖고 나오면 불화살이 딱 꽂히잖아요. 그냥 꺼져버린답니다. 그 안에 있는 물기운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불화살과 같은 것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방패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죠. 공중 잡은 권세, 악한 마귀 사단이지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공격을 합니까? 불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불화살인가? 의심, 두려움, 죄책감, 자조감, 스스로 비웃는 것이요. 분노, 낙심, 염려와 같은 불화살들을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쏜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내고 싶어서 화냅니까? 짜증내고 싶어서 짜증냅니까?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무언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내 안에서 그것을 마치 방패가 불화살이 날아왔을 때 이게 맞으면서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방패를 온통 태우고 방패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불로부터 위험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불화살이 사단 마귀의 악한 그 불화살들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꽂혀서 꺼지지 않고 건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에 보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도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별것 아닌 일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그 의심, 두려움, 죄책감, 자조감, 분노 이런 것들의 불화살들을 우리한테 시도 때도 없이 쏘아대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자기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근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런 악한 영들의 불화살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죄책감, 분노, 시기, 질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그런 불화살들이 나올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뒤로 피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노라고, 내가 막아보겠노라고, 내 의지나 내 인내심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노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싶어서 중독되기로 처음부터 결정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다 보니 중독이 되는 거고, 노름에 빠져서 패가 망신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돈을 벌고 쾌락을 즐겨보고자 들어갔다가 그 쾌락에 깊이 잠겨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런데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악한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패이신 하나님의 뒤로 피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날아오는 그 수없이 많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그 불화살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것입니까?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방패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어졌을 때 방패 되신 하나님 뒤에 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강대상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면 제가 이 밑에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해서 숨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 조각이면 그냥 뚫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돌멩이일지라도.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이게 아크릴이라고 그러나요?
아크릴이죠. 이것도 제법 단단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돌멩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의 방패 대신, 우리의 방패 대신 하나님 뒤에 모든 불화살을 피해 숨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며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을 때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질 때 방패 되신 하나님 뒤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피하게 되어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예배자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래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딱 일어났는데 짜증이 이 머리에 이 마음에 가득해서 시작하는 사람과 딱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지만 여전히 하루의 고단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삶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어째서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에게 있는 행복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비유의 말씀인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 행복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재물이 쌓여져 가는 것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창고를 수없이 지어놨는데 하도 재물이 많다 보니 그것을 쌓고 넣고 넣는데도 부족했다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생각하길 창고를 더 짓자, 더 넓히자, 더 크게 하자 해서 더 많이 쌓죠. 그게 그에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그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어떻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는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의 행복이었죠. 이렇게 쌓아가는 그 부를 바라보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이 어리석은 부자만의 생각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이 행복합니다.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무언가 많은 부를 쌓고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행복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온 생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맞죠?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20년, 30년을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요. 그러면 20평짜리 아파트를 사면 35평으로 40평으로 또 키워야 되니까
또 노력하고 또 모으는.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행복은 거기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이렇게 거두어 가십니다. 내가 정말 놓기 싫은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행복은 네가 쥐고 있는, 네가 놓기 싫어하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행복한 이유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가 되고 네 땅을 갖게 되고 네 집을 갖게 되어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이겠습니까?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찾는 사람이기에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운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모두 다 막아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방패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일로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방패를 피해 있는 것이죠. 얘가 못 막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방패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방패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피해서 나와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악한 사단마귀로부터 다가오는 그 불화살들이 꺼지지 않고 여기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뒤에 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피난처여 너희의 방패시요 너희의 요새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때 의심, 두려움, 죄책감, 자조감, 분노, 낙심, 염려와 같은 불화살들이 모두 다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번에는 영광의 칼이라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기서 내 영광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헬라어 단어 속에는 위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위엄. 그러니까 내 영광의 칼이란 우리의 위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귀함을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족함과 여유로움, 과거에 비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지수는 오히려 곤두박질 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귀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존귀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칼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칼이라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시죠.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존귀함을 높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입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이건 제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수없이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제가 설교 때도 인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바뀌지요.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삶에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아무런 변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깊이 침체된 삶밖에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존귀함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 사단의 도전이 느껴지시걸랑 어디로 피하십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 가운데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행복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디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에 가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다녀왔다니까요. 가서 엄청 맞기도 하고요. 얼차례도 엄청 맞고 유격도 2번이나 받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게 사람인가 싶을 만큼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거든요. 이게 사람이 사는 거야? 하는 생각이요. 근데 그 중간중간 하나님이 저를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저를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나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는 그 응답들이 정말 끊이지 않았어요. 일전에 한번 예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예는 제가 근무했던 데는 이렇게 그 GOP, 그러니까 그 38선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서 대기 부대에 속한 그런 지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철원인데요. 근데 거기는 민통선 지역이라 민간인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죄다 남자입니다. 여기를 봐도 남자, 저기를 봐도 남자, 저기를 봐도 남자. 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안쪽에 밭이 있어서 가끔 어르신들이 오세요. 이렇게 머리 허여신 어르신들이 그 밭에 가느라고 이렇게 가세요. 근데 제가 놀라운 광경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르신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그 저희 울타리를 지나가는데, 울타리와 길과의 사이는 한 100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체만 보이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충 구분만 가는. 근데 이렇게 제가 그때 눈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세요. 두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20명이 넘는 그 군인들이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 한 사람이 여자다 그랬어요. 축구가 중단됐습니다. 전부 다 울타리에 쫙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잖아요. 군인들 외에.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거기서 군정병을 했는데 율동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사에 그 장교들 자녀가 있어서 주일학교가 가능했거든요. 율동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다 뻣뻣한 남자니까 별로 이렇게 율동을 못 하는 거예요. 찬양은 가능한데. 근데 제가 기도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여자분들 못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거기 가까운 마을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자매가 연결이 돼서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오셔서 율동을 해주시고, 교회 그 모든 여름 성경 학교 기간에 교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처럼 실감이 안 나나 본데. 기적이라니까요. 진짜 기적일 수밖에요. 할머니 두 분 지나가는 걸 축구를 멈추고 이렇게 할 만큼 절대로 못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여름 성경학교를 3박 4일 했는데 잠자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3박 4일 내내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도와서 율동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섬기셨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걸 기도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불가능한 일에 응답을 여러 가지로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누구로부터 임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존귀함은 높여질 것이며 자존감이 분명해져서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요. 그래서 신혼 때 삶은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풍요해지고 여유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면 그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불화살을 맞으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나의 삶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얻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그런 불화살들을 못 막을 때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날아오는
악한 마귀 사단이 날리는 그 불화살들이 뭐라고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 같은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누가복음 12장 22절과 2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가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불화살을 맞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여기 그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사람. 방패 대신 하나님께,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숨어 그것을 막아 그것이 여기에 불타오르지 못하도록 만들지 못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염려와 근심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활활 불타오르는 염려와 근심,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내가 쫓아낸다고 쫓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자도 염려요, 깨어도 염려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 생각에서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오르던 불도 성령에 의해서 모두 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내 안에 꽂히게 돼서 활활 타오르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릴 것이고요, 우리의 존귀함을 상실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방패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칼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을 나와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어졌습니다. 맞지요?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출애굽 1세대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악한 마귀 사단이 쏘는 염려와 근심이 이 안에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불타오르고요, 짜증이 불타오르고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밖에 살 수 없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여기 불화살들이 활활 불타오른다면 이 불화살들을 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다른 지름길을 찾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말씀한다고요. 여기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와 같은 불화살들이 모두 다 꺼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여져 말씀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명기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기에, 행복을 누리라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모든 타오르는 세상의 불화살들을, 사단마귀의 불화살들을 꺼야지 행복하니까요. 어떻게 끌 수 있다고요? 순종하면. 그 증거를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8장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축복이니까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로부터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행복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컵을 맞으면 이 컵도 복이 된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언제나 복을 받는다 하십니다. 맞지요? 이렇게 복을 받는데 불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 행복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입니다. 우리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그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십니다. 곧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첫째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라도 사라지거나 취소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날아오는 의심,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의 불화살들이 날아옵니다. 스트레스가 날아 들어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방패 대신 하나님 뒤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아주시겠다 하십니다. 방패 옆으로 피하지 말라고요. 방패 뒤로 숨으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패 뒤에 완벽하게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불화살들은 다 꺼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 미련한 사람이 방패가 있음에도 방패의 옆으로 비껴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뒤로 숨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위엄을 지켜주신다고. 우리의 존귀함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요.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갖는 자녀됨의 존귀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자존감을 잃지 않는 행복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녀됨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불순종 때문이라고.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라고요. 출애굽 1세대를 기억하시라고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따라가는 삶을 반복하여져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삶이 복되리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계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멈추게 되면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요? 순종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훈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기 위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천국과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여 라는 표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으라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라고 하죠. 같이 이스라엘이여 하는 부분을 사랑하는 성도요 라는 부분으로 바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놀라운 복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일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체험되어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 찬송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찬양입니다.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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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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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 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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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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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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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정말 힘들고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엄청난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찬양 하나 부르는 것이 은혜이며 이 찬양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숨을 쉬고 아버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내일이라는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다는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며 복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사람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쫓느라 아버지 행복을 줄 수 없는 다른 것들을 쫓느라 진정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실 때 나의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누려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번 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림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할아버지여, 정말로 진정으로 복을 받은 아버지 자녀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받은 것이며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내가 숨 쉴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내게 아버지 주어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며, 내가 바로 복을 받은, 내가 아버지 그 어떠한 아버지 어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 사단이 손은 아버지 그 불화살들이 나를 아버지 불태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패 대신, 피난처 대신, 나의 요새 대신 하나님 안에 피할 수 있게 하셔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며 아버지 나에게 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만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드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은 묻어나는 것입니다. 행복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는 나로부터 아버지 이 하나님의 행복이 다른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그 향기가 번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함의 미소가 하나님 정말로 끝없이 다른 사람에게로 밀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버지 행복의 아버지 전도자가, 행복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행복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행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어떤 불화살도 나의 삶을, 나의 행복을 뺏어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의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함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행복이 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행복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